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9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한 달에 거쳐서 우리가 하나의 주제를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신뢰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흐름의 마지막 오늘 주제를 갖고 함께 살펴볼 텐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는지, 주님을 아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고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가족 공부를 하다 보면 일가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잘 알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제사를 다 가지고 이제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다 탕진하고 짐승의 음식을 먹다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게 많은데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겠다고 하자. 그리고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옵니다. 아들이 나간 이후에 한 번도 집의 문을 잠고 밤잠을 못 주무신 아버지가 저 먼 길에서 언덕 위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을 하죠. 그래서 그냥 늘 죄송한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했더니 아니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립니다. 그래서 친구들 다 불러놓고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그런 위치를 다시 만들어주죠. 이제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생각지 않게 아버지한테 환대를 받고 자기의 자리가 잡히고 나니까 이 아들이 조금 생각이 다시 깊어진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재산을 자기가 가져가서 다 이제 소비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시 나가서 열심히 이제 일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나 때문에 손해본 재산을 다시 메꿔드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아들이 또 집을 나갑니다. 다시 집을 나간 탕자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탕자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됐다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두 번째 돌아올 때에는 첫 번째 돌아왔을 때의 장면을 그리며 돌아왔겠죠. 지금도 아버지가 저 멀리 언덕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안 나와 계시지? 이번에 좀 속상해서 집에 그냥 계시나? 라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왜 그런가? 아버지 어디 계셔? 라고 물었더니 식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을 갚아드리려고 자기가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왔는데 근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서에 한 문장이 이제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라 너가 내 옆에 있는 거야 라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너가 손해를 끼친 그 재산을 복구해 주는 게 아니라 아들, 너가 나와 함께 이곳에 있는 거야.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생각한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는 방탕한 것이고 죄를 짓는 거였지만 두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놓쳐버린 거였어요. 이것이 세가족 공부의 첫 번째 가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합니다. 헌신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압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고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힘있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방법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야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를 많이 기도하시고 집회에 많이 참석하십니다. 회개기도 합시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회개기도 제일 많이 해요.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권사님들은 맨날 눈만 뜨면 교회 오고 시간만 나면 예배 드리는데 언제 그렇게 짬을 내서 죄 짓고 다니시냐고.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맨날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이렇게 죄가 많냐고. 죄가 많은 게 아니라 밝은 빛 앞에 우리가 점점 기도하며 가까이 가니까 인간의 본인의 모습이 보이니까, 빛과 멀리 있으면 어두워서 안 보이잖아요. 내가 들어오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경건의 생활을 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점점 빛 대신 주님 앞에 가다 보니까 내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회개하는 것과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습니다, 아닙니다. 죽었다 깨다 우리가 수백 번을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 행위 갖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으면 은혜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은 건데 왜 은혜예요? 돈 주고 산 건데 왜 그것이 은혜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라는 것이 값싼 은혜가 되어서, 그래 난 천국 갔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거야, 그러면 참 좋은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죽는 날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죽는 날을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는 그걸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너무 귀한 줄 알고 사는 게 그 이후의 삶이 더 복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사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게 왜 복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축복이고 이 자체가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 번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로 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신앙생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는 건 없고 은혜만 있고 또 율법만 있고, 이거는 균형이 맞지 않아요. 다 있어야 될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겁니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면서 친교를 합니다. 사람을 알아가고요, 조별 모임을 하고요, 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번 여름처럼 뜨겁게 선교지를 다녀보면서 선교에 대한 도전도 받고 단기 선교도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봉사도 합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에 익숙해집니다. 매일같이 새벽을 깨워서 말씀 앞에 큐티를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노력은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일을 가는 거야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밥 먹고 또 내가 일터에 나가고 또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일상적으로 늘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지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가운데는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신앙을 배워가시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는 이제 우리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 우리가 그 사명으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조별 모임에 있었던 말씀 중에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18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로 23절 말씀 주보를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의 악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아멘. 예, 이 에스겔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또 타락한 그 민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죠. 그랬더니 이들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때에 가서 이게 제대로 하나님을 안 섬겨서 그런 것 같아.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는 아버지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너희가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의 바벨론의 강대국에서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누가 제일 아파하시냐면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들이 망하여서 굶주리고 죽임당하고 핍박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내가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악해. 너희는 너무 나에게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 너무 속상해. 그런데 내 마음이 너희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는 걸 내가 원하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죽는다 그랬잖아. 너 망한다 그랬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강대국에서 망합니다. 멸망받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데 너희가 그 중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는 살 거야. 너희 조상 때문에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때문에 이 나라가 잘못된 거 분명히 맞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는 살 거야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죄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받고 다 죽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너희가 다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을 때에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었어요. 역사의 흔적을 보면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도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시간대로 계산은 되지 않지만 얼마간의 세월이 지났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어서 그 죄 때문에 쫓겨나지요. 그래서 고통의 인생의 삶을 죽음을 맛보게 되고 수고해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살아가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기로 합니다. 다 쓸어버려야 되는 그 중에 노아라는 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 때문에 8명의 다시 한번 인류가 시작이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에는 이 땅에 노아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다 쓸어버려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의 그 기점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공의가 아닌 심판이 아닌 구원, 사랑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인류를 구원할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래에 우리의 죄까지 담당하신 거라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 믿었느냐? 우린 단 1%도 구원받을 만한 선행과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도 예수 믿기 이전에 나와 똑같은 사람인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구라도 다 저는 죄인이고 예정되어서 저는 지옥 갈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죄인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마음이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사람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마음 원하시는 것으로 다시 정립이 돼야 됩니다.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받는 반열에 들어가게끔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시작.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만들고 통일국가가 또 분열국가가 되고 나라가 망해서 심판받았던 에스겔의 이야기랑 아주 그 이전의 이야기로 너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줄 거야.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역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 약 200만이 됩니다. 민족이 되었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거기 거인이 살고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십시다 그랬는데 다수결에 밀려갖고 그랬는지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못 갑니다. 결국은 광야에 40년의 훈련의 기간을 겪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나라가 만들어질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백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워서 야 너희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 기도해줘. 뭐라고 축복 기도해 주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러니까 모세는 지도자예요. 이제 모세 밑에 아론을 중심으로 제사장들 축복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백성들에서 축복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 정말 복 주기를 원하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너를 정말 지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시험과 연단과 핍박과 환난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해갖고 훈련받고 있어요.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은혜 주고 평강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너희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많은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마음이 뭐냐면 가장 큰 선물은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거할 때에 이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행복했던 날, 평안했던 날보다는 염려와 근심이 더 많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던 날 동안에는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곤고하고 혼란 속에서도 행복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논리로서는 부귀영화, 아니면 출세하는 것, 돈이 많은 것, 큰 집에 살면 화목할 것 같지만 그게 화목의 평강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다만 좀 불편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것조차 살아갑니다. 그 길이 살 길이라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거기에 가요. 그런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쉬운 대로 붙잡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비록 우리가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서 너무 행복해, 다 좋다, 거기에도 행복이 있고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우리가 설교 첫 부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실패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안에서 평화할 수 있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건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거구나. 하나님 안에서 평화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내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지. 이걸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의 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야.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일을 많이 하고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어떨 때는 내 만족을 위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을 당해도 거기에 우리가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이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게 약속이잖아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그래, 예수 믿는 건 행복한 거야. 예수 믿는 것은 복 받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자리든 간에 평강을 누리는 거야. 그것보다 수지받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수지받은 인생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나 예수 믿지요? 그런 예수라면 안 믿을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헌금 내야 돼. 예수 믿으면 봉사해야 돼. 예수 믿으면 순종하고 살아야 돼.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절로 헤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잘 모르니까 부수적인 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감동받아서 그것을 하는 자가 행복하고 그것이 감동이 더 많아지는 것 뿐이지 이게 절대적인 조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있는 것,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내가 졸든지 자든지 함께 있는 것,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자, 성경 우리 주번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요절 한번 외워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정말 원하셨던 게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먼저 믿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너는 너희에게 받은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 일을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 가서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이제 땅 끝까지 가서 내 이름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내가 알았어요. 이제 그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주님을 아는 자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면서 그럼 나가 뭐하고 살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일을 좀 해주면 좋겠어.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위탁하시는 그 일,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내 힘으로 못하니까 너희가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근데 선교하는 것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 선교하는 것도 있고 또 주변에 노방전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삶이 선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있는 자리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승리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장애물을 만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연단을 받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경청하겠습니다. 내 의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분명히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놓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야단치는 게 아니라 칭찬과 격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반드시 너희가 다 죽을 건데 근데 회개하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은혜 주기를 원하고 평강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제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일러주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죄가 있더라도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한 주간 동안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좋은데 이 땅에 사는 한 동안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뭐하고 살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내 일을 좀 너희가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사건을 우리가 세상 끝까지 전파하고 전하는 일을 부지런히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 자체가 매일같이 흥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하실 거야. 이런 거룩한 마음이 우리 청년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동기가 돼야 되고 일터에서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함이 바로 이 일을 위함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행복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디든지 간에 뒤를 돌아보니까 나는 참 행복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또 주님을 아는 자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셨사오니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사오니 이제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나를 저 복종시키는 것은 우리 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행복함으로 평강을 누리며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